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어떻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 말로 증명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그 신앙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잎사귀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그 뿌리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열매가 없고 우리가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되면 결국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딱 맞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정말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품고 이렇게 가실 수 있나요? 어떠십니까? 물론 말은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나는 정말 싫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결국 우리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을 하고 근심을 많이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수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형 수술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근데 딱 들어오는데 의사가 손을 막 떨어요. 내가 한지 좀 오래됐는데 이 수술은 오랜만에 하는데 차를 뒤적이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막 갑자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싸운 것 같아 누구랑.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점점 불안해지죠. 나는 정말로 이렇게 김태희가 되고 싶었는데 박명수가 되버리면 돈 주고 박명수가 되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너무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당황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근거가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내가 의사 선생님을 믿었다가 의사 선생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었던 어떤 근거나 어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면 그때 나는 당황하고 막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마보이가 엄마 말을 무지 잘 듣는 사람을 마마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는 완전 정신적인 기둥이고 모든 문제를 어머니랑 상의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런 아이들이 대학도 상의하고 이 여자와 결혼할까 말까 또 상의하고 뭐 하여튼 다 상의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엄마랑 상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아이를 부모님만 의지하도록 키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마보이로 자란 아이에게 만약 그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정말 믿었던 그 존재, 정말 의지했던 그분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기면 막 근심이 생기고 같이 막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닥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방황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버리고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 다 해결됐습니다. 떡 조각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고기 한 마리면 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결해 줬어요. 한 번에 5,000명을 먹이시고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다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바리새인들이 막 달라들면 예수님이 다 말로 또 이기시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든든한.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 떠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떠난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언하시니까 분위기가 싸해진 것이죠.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근심하신 것을 알았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걱정 없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떠신지. 근심이 없어 보이세요? 평안해 보이세요? 아니면 근심이 많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근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는다는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신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없게 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원수가 막 달라들면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아주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믿음, 신뢰의 대상,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떠나신다는 거죠. 자꾸. 지금까지 배운 그 진리, 하나님에 대한 것들까지도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우리 주님이 아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떠나는 것은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모든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래서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죄의 모든 저주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에 가는 그 형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의 죽음이었고 약속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만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보내신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운명을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기만 하고 의지하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겐 우리의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외모,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는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누가 보살핍니까? 진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누가 막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근심한 것이죠. 죽으시면 이 땅에 예수님은 없는데, 늘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몰랐다고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전에도 그렇고, 예배하기 전에도 그렇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모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말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렇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꿈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늘 대화하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감동이고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기적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처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맨션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막 구름이 떠다니고 먹지도 않고 항상 그냥 그렇게 막연한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우리도 몸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서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연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방이 수십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많은데 올 여름에 와서 같이 놀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확인해 볼게.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허락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후자죠. 허락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허락을 받겠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을 다시 지으러 가거나 우리가 거할 공간을 예수님께서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가신다는 거죠. 허락받으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의 요청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죄인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십시오.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없고 때로는 이 땅에서 렌트를 살고 어떤 내 집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은 수리할 필요도 없고 물이 새지도 않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 풀입니다. 영원히 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올 인클래시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믿으십니까? 너 여기 사니까 전기세라도 내야 돼? 이거 없어요. 모든 것이 풀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 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런데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데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잘 살았네, 저 사람 괜찮게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평가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에서 파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는가, 나의 마음은 얼마나 변화됐는가, 전보다 나는 작년과는 다른 올해를 살고 있는가, 작년에는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을 올해는 품고 있는가, 작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올해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방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아멘. 그 천국.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죽어서까지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함께 막 묻어주잖아요. 노잣돈이라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 주신 그냥 재료예요. 재료. 없어질 재료들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축복받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돈이 많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건강이 축복입니까? 물론 축복이긴 해요. 그런데 건강한데 그 건강을 가지고 범죄한다면,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닌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불구로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를 쓸 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나는 비록 이 몸은 불편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복음서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선물. 심지어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예를 들면서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내 틀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신학적인 어떤 틀, 그런 것에 성령을 가두지 마세요. 성령은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거기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공간에서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공간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곳에 있는 환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걱정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혹시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걱정들이십니까? 근심이십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그냥 내가 꽂혀서 너무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뭐요?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지 않을 무의식 중에 있을지라도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성령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